예, 우리 지난번에 우리 6장을 살펴볼 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더라, 그렇게 우리 설교 제목을 했죠. 오늘은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 마지막 우리 결론 부분을 좀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는데요. 노아가 무려 120년 동안, 몇 년요? 네, 120년 동안 자기의 온 정열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라고 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대로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17일 정도 방주 안에 있어야 되니까 노아 식구들과 그리고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거기에 다 실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노아의 열정, 노아의 정열, 노아의 모든 재산을 거기에 다 투자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비가 한 번도 오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그럴 때에 바보였으면 안 만들었겠죠. 바보일 수 있죠. 여러분, 노아가 왜 자신의 전부를 다 바쳐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우리 6장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14절 시작. 너는 코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이유를 보니까요,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자기를 위해서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한 길인데, 그러나 그 길은 마지막은 파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든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심판을 오랜 시간 동안 참으셨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은 오랜 동안 기다렸지만 그 심판의 결과는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 본문 7장 22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8 식구,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한 쌍씩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시기 전에 7일 전에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을 다 방주 안에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7일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을 방주 안에 태워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았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죠. 착하고 똑똑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누구의 소속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 보세요. 11절 보니까 노아가 600세, 그러니까 600세 2월 17일 날 홍수가 쏟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와 다른 사람, 직물들은 벌써 노아 600세 2월 10일 날 벌써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얼마나 대단한 비였는가 보니까 끝부분에 보니까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둘째 날 창조하실 때에 위의 하늘과 아래 하늘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아래 하늘에다가는 땅에, 바다에 바다, 그리고 강, 그리고 지하수를 숨겨두지 않습니까? 그것이 솟구쳐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래 하늘이 터져서 솟구쳐 올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 때에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물층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유해 물질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온실국가가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외선을 맞으면 주름살이 생기고 오래 못 살죠. 여러분, 캐나다에 일어났던 산불이 오존층 파괴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죠. 지금 서울의 면적 4배 이상 불이 났다 그래요. 아직 진화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오존층 때문에 파괴가 되었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물이 어떻게 해요? 쏟아졌다는 거예요. 쏟아졌다. 그리고 12절 보니까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그렇게 돼 있죠. 비에다가 한번 줄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으로 2장 보세요. 2장 5절 보세요. 2장 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비다가 줄 한번 쳐보세요. 이 비는 일반적인 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에서 마타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장 12절의 비는 마타르가 아니고요, 겟셈이라고 하는 히브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 겟셈은 무슨 뜻인가? 쉽게 말하면 큰 소낙비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비가 아니라는 거지요.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무엇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셨습니다. 노아를 구원하신 목적을 보니, 이유를 보니까 노아가 의로웠답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요, 착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지만 착한 사람 많이 있죠. 착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15장 6절에도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다는 거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이 많을 것이라 그렇게 말할 때에 아브라함은 믿었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때의 의인은 착하고 똑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믿는 것이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인, 그분이 우리 주인이세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3절 보세요. 3절 끝부분에 보니까 유전하게 돼 있죠. 유전하게 하라. 줄 한번 쳐보세요. 이 보존입니다. 보존. 하나님께서 7일 전에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고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을 방주에 넣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뭐하라고요? 보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남은 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심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남은 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이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200만 명 이상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은요, 수를 이렇게 환산할 때에 6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에서 60세 이하로, 그리고 남자일 경우만 수를 칩니다. 지금 바벨론에 2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 다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돌아가라 말하지 않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성전 지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예, 그렇게 명령했죠. 에스라 2장 64절에 보니까 몇 명이 돌아갔는가? 42,360명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포함하면 20만 명 이하 정도밖에 안 돼요. 20만 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요, 돌아간 사람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70년 후에 그들을 돌아가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42,360명이 돌아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땅은요, 황폐합니다. 그들이 돌아가면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들이 돌아가면 자기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들이 돌아가면 먹을 것을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땅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땅은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먹고 살 수 있고 엔조이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없죠?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믿으시는가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와 함께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흥분되는 것은 전능하신 그분이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와 함께 오늘도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죠. 노아 홍수도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남은 자가 되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우리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지금부터 7일이면, 7일이면 여러분, 7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7일 있으면 이 땅이 심판할 거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이런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자,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출애굽기 8장 한번 펴보세요. 자, 펴놓으시고 저를 보세요. 출애굽기 8장. 그래서 저를 보세요. 피신 분들은 저를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8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출애굽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강에다가 피재앙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개구리 재앙을 일으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로가 내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10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고센 땅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애굽에는 재앙이 내리더라고요. 자, 우리 보세요. 8장 23절 보세요. 23절 보니까 줄 한번 쳐보세요.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죠. 내일이면 내일. 8장 23절 보니까 네 번째 파리 재앙이거든요. 이런 파리 재앙은 지금의 파리가 아닙니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공간은요, 파리가 넘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오늘 당장 내리는 것이 아니고 내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9장 5절 보세요. 9장 5절 보니까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전염병이죠. 악질이죠. 짐승들에게 악질장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요 9장 18절 보세요. 9장 18절. 거기 보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무서운 우박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내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아니고 애굽 백성들의 심판이죠. 그럼 모세가 말한 대로 되니까 애굽 백성들이요 우박 재앙이 내린다는 것을 듣고 자기들의 짐승들을요 피신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9장 죄송합니다. 9장 20절 21절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애굽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되는 것을 보고 내일 우박 재앙이 내릴 줄 알고 짐승들을 피신시켰다는 거예요. 내일이죠. 또 출애굽기 10장 4절 보세요. 4절 보니까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드리겠다. 내일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의 목적이 있습니까?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의 관심이 있고 그리고 방주 바깥에 있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돌아오세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지만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돌아오세요. 그리고 바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끊임없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지금 누누이 보고 있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보다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숫자가 6,700번 있다 그랬죠. 성경 기록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7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래 되어 있죠. 야훼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장 보세요. 6장 13절 보세요. 6장 13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아니고 엘로힘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권능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사람들과는 차별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돕기 위해서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6장 보세요.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축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멸하리라 연결시켜 보세요. 줄치고 전능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강조하고 있죠.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보세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호와 줄치시고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지요.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이 뭔가? 보세요. 6장 18절 보세요. 6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무슨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 안에서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노아만 의로운 존재였거든요. 노아만 의로웠는데 그 가족들이 지금 함께 구원받고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롭지 않지만 주님이 노아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7장 보세요. 16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7장 16절. 여기 보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속성이 다릅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 돼 있죠. 하나님은 누구예요? 엘로힘이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동물들을 방주 앞으로 모집했다는 거예요. 소집시켰다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방주 앞으로. 이러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엘로힘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여호와, 그분이 문을 닫았답니다. 인간이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 문을 닫았다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를 직접, 방주를 직접 운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야훼 하나님. 여러분 이 두 밸런스가 없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능력 많으신 그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경외해야 될 그 대상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고 그분의 전능하심,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어느 정도로 순종했는가? 물론 우리가 6장을 통해 살펴봤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느 정도로 순종했는가? 6장 19절 보세요. 자, 6장 19절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암수 한 쌍씩, 줄 한번 쳐보세요.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7장 1절 다시 봅시다.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2절까지 3절까지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여러분 분명히 6장에서는 암수 한 쌍씩만 방주 안에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7장에 넘어와서는 암수 7쌍, 정결한 것은, 부정한 것은 한 쌍씩을 방주에 드리라. 그리 돼 있죠. 여러분 어떤 동물이 부정하고 어떤 동물이 정결합니까? 여러분 정결하고 부정한 것은 그 동물이 못됐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정하고 잘했기 때문에 정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것은 정결한 거야, 그리고 이것은 부정한 거야, 그렇게 나눠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정하고 정결한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한 짐승은요 제물로 드리면 안 됩니다. 부정한 짐승을 제물로 드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짐승이 무엇인지 정결한 짐승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럼 정결한 짐승은 발에 굽이 갈라졌어요.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거거든요. 창세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세상으로도 좀 분리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정결한 짐승이 어떤 짐승인가? 대세김질하는 것이 정결한 짐승입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묵상이라는 단어 있죠. 그 묵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게 대세김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세상과 분리되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정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7상 정결한 것은, 그리고 부정한 것은 한 쌍을 방주에 넣으라 그랬죠. 7장 보세요. 10 몇 절이죠?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그들과 모든 들짐승의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의 그 종류대로, 땅에 이는 모든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예, 지금 또 뭐라 그래요? 한 쌍씩만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한 쌍만 들어가라. 두 번째는요, 정결한 거는 7쌍, 부정한 것은 한 쌍.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한 쌍만 들어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오류를 주장합니다.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건 다 놔두고 창세기에 창조라고 하는 단어 한 단어가, 우리는 창조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4단어로 기록되어 있죠. 바라, 아싸, 야차르, 바나. 그럼 유에서 물을 만들 때는 바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있는 것으로 무엇을 만들 때는 아싸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있는 것으로 정교한 것을 만들 때에는 야차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있는 것으로 순서를 정할 때, 순서를 강조할 때 바나라는 단어를 써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그 단어를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런데도 모세 그렇게 정교하게 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요, 애굽에서 왕자 교육을요 40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애굽의 학술과 학문을 다 배워서 유능한 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모세가 자기가 성경을 써놓고 틀렸다면 여러분 7상 2상을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죠. 고쳐 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거기서 안 고쳤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지금 뭘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순종의 테스트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6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방주로 데리고 오랍니다. 그럼 만약에 노아가 방주로 나아가서 이 말씀만 듣고 동물을 지금 방주 안으로 끄집어 들인다면 지금도 방주 안에 짐승들이 다 안 들어왔겠죠. 노아가 지금 열심히 짐승들을 찾아다니겠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노아가 직접 나가서 짐승들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 짐승들이 둘씩 방주 앞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방주 앞으로 짐승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노아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방주 앞에 있는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끄집어 들이는 것이 노아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7장 8절 보세요. 9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여러분 잘 보세요. 9절 말씀을 잘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짐승들이 스스로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면 9절이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방주로 들어갔더라,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슨 단어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노아에게 나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 명령하니까 모든 정결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하늘에 나는 새든 모든 것들이 암수 둘씩 방주 앞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그 방주 앞으로 나온 그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끄집어 들였다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6장 14절 다시 보세요. 6장 14절. 자, 함께 읽습니다. 너는 코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 여러분 칸들 제가 뭐라 그랬죠? 보금자리 그랬죠. 보금자리 써놨습니까? 보금자리. 그렇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방주를 만든 다음에 동물들이 그 방주 안에서 쉴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섞여 있는 걸 싫어하십니다. 개와 돼지가 섞이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와 섞이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개는 개대로, 돼지는 돼지대로, 또 소는 소대로 그런 보금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그 앞에 있는 짐승들을 데리고 그들의 보금자리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죠. 그럼 방주라는 것은요, 테바라 그래요. 테바는 이 노아 방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갈대 상자도 테바라 그랬죠. 여러분 모세의 갈대 상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산을 잘하니까 히브리 산파에게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죽이면 그 남자아이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죽는답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들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를 죽이지 않습니다. 3개월이 되었어요.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감추어서 키울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에 넣고 그것을 나일강으로 띄워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테바, 갈대 상자가 테바예요. 여러분 테바의 특징이 뭐죠? 테바의 특징은 원동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돛이 없고요, 그리고 노시 없고요, 그리고 뭐가 또 없죠? 키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테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노아가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테바인지 아닌지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테바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테바가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좌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동력을 끊어버리고 그분께서 내 인생을 운행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 여러분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성했습니다. 충성한 결과가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든 그리고 옥살이하든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테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테바가 되라는 테바. 자, 우리 잠언서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우리 암송구절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테바인 존재에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테바가 될 때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본문 7절 함께 읽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며칠 전에, 7일 전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 7일 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남았습니다. 하루 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일이 있어요. 5일 있다가 들어갈게요. 하나님, 비가 올 징조가 보이면 들어갈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노아는요 1절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비가 오지 않는데, 올 기미도 없는데 7일 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방주에 찾아와서 노아를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야 임마, 비 안 와 임마, 나와 같이 놀자. 얼마나 놀렸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노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야, 에녹이 말한 거 기억나지 않느냐?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한다고 에녹이 말했잖아. 여러분, 이쯤 됐을 때에 무두셀라가 죽었거든요. 여러분, 지난번 봤잖아요. 지금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대.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그들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 무두셀라 죽은 거 봤지? 에녹이 뭐라 그랬어?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7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대.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그들은 봤습니다. 동물들이, 짐승들이 한 쌍씩 방주 앞으로 오는 걸 봤습니다. 그들은 봤습니다. 무두셀라가 죽는 걸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도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베드로후서 함께 읽습니다.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인을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도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복음 전했습니다. 문이 닫혔을 때도 노아는 복음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세상이 심판할 때 함께 멸망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함께 읽어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두 정인을 세웠습니다. 누구죠?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귀가 있으면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두 동물을 지금 소개하죠. 소는요, 짐승 가운데 가장 무식한 짐승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소의 경읽기 그러잖아요. 나귀는요, 고집세기로 유명한 짐승이에요. 그 주님이 지금 뭐라 그러죠? 예? 무식한 소도, 고집센 나귀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돌아오는데 너는 왜 안 돌아오냐? 너는 왜?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죠. 야, 이 무식한 놈아. 야, 이 고집 센 놈아. 빨리 좀 돌아와. 빨리 좀 돌아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저도 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무식한 소도, 고집센 나귀도 고집을 꺾고 돌아오는데 너 왜 안 들어오니? 왜 안 들어와?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거 아니? 구원받는 자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물로 함께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에레미야 함께 읽어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에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학,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가 등장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제비는 우리가 알잖아요. 강낭 같은 제비가 돌아온다 그러죠. 여러분, 철새입니다. 철새들도 돌아올 시기를 안다는 겁니다. 추우면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죠. 또 거기가 추우면 따뜻한 곳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돌아올 장소를 안답니다. 철새도.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진리인 줄 아십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내가 뭐 몇 분을 통해서 깜짝 놀라고 있지만 정말 놀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요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이 선포되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도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일반 평신도가 가서 선교하는데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유럽 땅은요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환경 속에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10배 이상 노력해도 한 사람도 안 돌아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경험했어요.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영의 은혜가 떠나가 버렸어. 그런 사람이 회복되는 거는요 쉽지 않습니다. 회복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그거 유지하라. 예? 그 유지하지 못하면요 이 번듯이 교회 앉아있지만요 속에는 전혀 아닌 사람 많습니다. 지금. 예? 한번 영의 은혜를 경험하고 한번 떨어진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10배 노력해도 안 된다는, 10배 노력해도. 유럽 땅 보세요. 유럽 땅.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던 그 땅인데 지금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유지하셔야 돼요. 내가 떨어지 다시 올리겠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믿음이 있을 때 그거 지키세요. 지금 떨어지는 사람 많죠? 세상이 좋잖아요. 그런 사람 빨리 올리세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식한 것들도 돌아오는데 너무 고집이 세요. 자기만의 어떤 고집을 다 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룰 딱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어저께 우리 이성미 성도가 여기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성미 성도가 좀 일찍 왔는데 두 분이 좀 늦게 왔어요. 그 주인 되는 분이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가톨릭을 나는데요. 가톨릭. 아, 그러시냐고. 본인이 그러더만요. 가톨릭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주일도 뭐 일 있으면 안 가도 된대. 아, 그러시냐고. 아, 그렇군요. 저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얘기를 나눴어요. 참 불쌍하죠. 돈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근데 이제 어저께 여기 빨래 박사 하신 분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 때 제가 예수를 전했지만 안 믿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이 암 말기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됐어요. 너무 제가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믿을 때는 그거밖에 없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믿을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믿으세요. 의사가 포기했습니다. 참 안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잘 마무리해서 안에 있는 거 다 물 꺼내주고 다 제가 했죠. 근데 그분이 가면서 선뜻 봉투를 저한테 줘요.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쓰시라고. 우리는 필요 없다고. 저는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막 강제로 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교회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봉투를 받았죠. 받았는데 두툼한 거예요. 야,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디다. 그냥 in my pocket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참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습니까? 그 유지하세요. 신앙이 떨어져서 아직도 고집 부리는 사람 많아요. 참 불쌍해요. 빨리 돌아서서 주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함께 읽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죄입니까? 아니에요. 저도 결혼했어요. 우리 여제도 6월 11일 결혼합니다. 우리 영화계도 결혼해서 아름다운 부인과 함께 복된 가정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고 먹고 마시는 거 죄 아니에요.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뭔가 하면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일상생활입니다. 보통 일상생활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일상생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푹 빠져가지고 내 사업, 내 일터, 내 자식, 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여러분 성경으로 24장 37절,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각인합시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마태복음 24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하셔야 돼요. 기억을. 불심판, 첫 번째 물심판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물심판 때에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10억 인구 가운데. 불심판도 구원받는 자가 결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예? 정말 두렵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일상생활에 빠져가지고 주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삶에만 엔조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태바로 순종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여줍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여줍니다. 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집중호우가 한 2시간만 내려도요, 도시가 마비됩니다. 그런데 왜 40일 동안이나 비가 내렸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 보세요. 17절 보니까 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방주가요, 어떻게 돼 있죠? 그렇죠. 땅에서 떠올랐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는요, 축구장보다 깁니다. 축구장보다 40cm나 더 길어요. 그런 방주 안에 모든 짐승들이 다 타고 있습니다. 엄청난 무게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배가 뜬다 그러면 비가 많이 왔겠죠? 땅에 떴습니다. 18절 보세요. 물이 더 많아져가지고요,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답니다. 예? 그지요? 떠다녔어요. 19절 보세요.
19절 보니까 물이 더 많아져가지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아침에 인터넷 쳐보니까 네이버에 에베레스트 산이요 8,850m랍니다. 8,850m. 그거보다 물이 더 많이 찼다는 거예요. 이건 일반 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20절 보세요. 20절 보니까 물이 더 높아져가지고 천하의 높은 산보다 방주가 15규빗, 지금으로 말하면 7.5m 이상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4절에 보니까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살지만 방주 바깥에 있는 것들은요 모두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야, 놀랍죠? 방주 바깥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올 때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뭐 했겠습니까? 방주의 문을 두드렸겠죠. 예? 여러분, 방주의 문이 안 열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가겠죠. 에베레스트 산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올라가겠죠. 그 높은 산까지 올라가도 그 높은 산보다 어떻게 해요? 7.5m나 더 높아졌다니. 누가? 방주가.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7.5m의 차이는 영생과 심판의 차이입니다. 7.5m의 높이는 죽음과 삶의 차이예요. 7.5m의 높이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세상에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물거품이. 그러나 노아는요, 자기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태바로 순종으로 임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 이 땅의 어떤 산보다 더 높은 7.5m의 높은 산까지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태바로 살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위를 가진 자보다도 더 높은 곳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시면서 오늘도 태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남은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세상의 바벨론,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그곳에 살고 있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빨리 예루살렘에 돌아오세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세요. 그것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가진 거 있다고요? 주님 오시면 물거품입니다. 여러분, 인생, 주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물거품이에요. 낯생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고집을 꺾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동물도, 무식한 동물도, 고집이 센 나귀도 돌아왔는데 아직 하나님의 백성은 안 돌아왔더라. 안 돌아왔다. 빨리 돌아오셔서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주었다면 주님은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태바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세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방주의 문은 사람이 닫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닫았다는 것은 그 방주 안에 있는 그 무엇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주를 닫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운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노아가 열어주고 싶어도요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아니고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 앞에서 문을 두드렸겠지요. 노아는 방주를 열어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에 열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나오시고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23절까지 마태복음 7장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이 누군가요? 세상 바깥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기 마음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말세를 만날 신앙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말세를 만날 신앙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이 여러분 잘못되었다면 빨리 돌아서세요. 그리고 빨리 끄집어 올리세요. 이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여러분, 어떤 자가 제일 불쌍하겠습니까? 어떤 자가? 교회는 나왔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다가 마지막 때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우 가운데 한 사람도 천국 문이 닫힐 때에 바깥에서 문을 두드린 자가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합시다.